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들,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했습니다. 정말 늘 쓰는 표현대로 비일상적인 것들이 일상이 되었죠. 예를 들면 영상 예배, 과거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정말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우리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와의 긴 싸움을 끝내면서 어느덧 우리는 대면 예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간극을 메꾸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만 그래도 돌아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약 30%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근력이 약한 성도들은 언제 신앙이 있었느냐 싶게 흔적도 없이, 여러분 그 가운데는 나름대로 교회가 믿고 또 책임질 만하다고 확신했던 중직자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함성교회도 통계를 보면 약 500~600명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영상 예배에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으로 생긴 세계적인 문제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일들은 자주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꼭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삶과 신앙의 여정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부초처럼 흔들리고 신앙이 유린되고 도대체 정말 천국을 바라보기나 했나 싶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까,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 상황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직분, 껍데기 이런 거 말고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 근데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 실력이라는 말은 무슨 학벌이나 커리어가 아니라 영성입니다. 영성.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더라도 핑계대어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 상황과 맞서서 문제를 뛰어넘는 내면의 힘, 그런 힘이 아닐까. 좀 내공을 쌓고 영적으로 실력을 키워야 하는데, 사실 신앙인의 삶은 훈련의 삶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준 목회적 권면입니다. 네가 신앙인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이런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절절히 담아 쓴 편지요 권면입니다.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이건 좀 복잡한 말인데 그 시대 영지주의라는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정말 의미 없는 족보 또 신화 이런 나부랭이들을 끌고 와서 성경의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고, 이게 교회를 상당히 많이 오염시켜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시대의 혼란한 상황에 잘 준비되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영지주의 이단은 없지만 좀 비교를 한다면 이 시대의 정신, 또 세상의 원리, 또 그런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들은 세상에 감동받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여전히 내 안에 진리는 확신으로 없고 영향과 오염을 세상에 많이 받아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세상에 근거한 삶의 방식,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부연한다면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는 내게 너무너무 익숙한 진리지만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지도 실천하지도 내 삶에 영향도 1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론적인 지식,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진짜 내면에 힘이 있는, 어떤 절망에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공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구원은 축복으로 받지만 이런 영성은, 이런 내면의 힘은, 경건은 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훈련으로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쪽에, 오늘 다 설명 못합니다만은 4장 5절에 성경에 있는 분은 살짝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힘을 키우고 신앙이 진짜 내게 경건이 되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넉넉히 뛰어넘고 그 속에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까지는 반드시 훈련이 필수입니다. 그 훈련이 훈련은 기본적인 거예요. 두 가지 채널이 마치 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하고, 영성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았던 사울이라는 왕,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왕이 계시고, 그저 이스라엘이 하도 왕 제도를 바라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용인한 신탁된 그저 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금방 착각하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기념비 세우고 폼 다 잡고 엉터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좌에 끌어내리는데 그 극단의 상황이 가기 전에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무엘을 다시 그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당신 분위기 파악 좀 해야 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아니 그 진짜 왕이 당신을 그냥 왕으로 세워서 당신이 왕 된 거 아니냐, 아니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럼 당신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지만 들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간극이 커요. 그 사이 훈련, 연습이 필요하고요.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의 방식에 오염된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보좌에서 끌어내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왕을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버린다. 여러분, 한국교회 오늘 이 혼란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설교를 듣지만 체계적으로 말씀을 깊이 내 내면의 실력이 될 수 있을 만큼 체득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영적 가방끈이 그렇게 짧은데 본인이 짧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아시죠? 나는 모르는데 모르는 것조차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참
쉬운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앞자리에 두고, 이건 영성과 경건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는 길을 모르니까 그 인도의 말씀과 기도라는 채널은 절대적이고, 이건 진짜 실력을 쌓는 한 스텝 한 스텝에 뺄 수 없는 건데, 여러분, 기도가 호흡처럼 내 삶에 착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말씀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몸에 이렇게 운동을 안 빼먹고 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이번 이 안식월 동안에 또 약간 이제 뭐 그런 장비 같은 게 다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어제 딱 토요일 날 돌아와서 제가 교육자 모임을 갖고 운동하는 시간에 딱 시작을 했습니다. 8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누워서 엮기 드는 게 못 들겠더라고요. 한 세트를 하고 두 세트를 했는데 와, 다 할 수가 없어요. 목이 깔리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가 내 삶에 그렇게 딱 매일매일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게 내 삶의 루틴이 되고 태도가 되는 그런 삶으로 정착되는데, 영적인 일이라 두 가지 다 제가 노력 중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본성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무조건 죄로 갑니다. 거의 자동으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건 우리 몸에 너무너무 잘 맞고요. 그러나 이런 본능에 이끌려 신앙을 다 팔아먹는 자리로 가지 않으려면 그 본성이 작동하기 전에 더 빠른 순간에 우리의 영성, 내면의 힘이 작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훈련. 그 중국 영화에 보면 부모님 복수를 갚기 위해서 막 스승님 만나 팍팍팍 하는 거, 피나는 노력. 그래서 내 몸이, 내 근육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손흥민 존이라는 데 딱 들어가면 저는 볼 때마다 느낀 막 100골 넣는 거 다 보여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골대도 보지 않아요. 그냥 딱 공만 보고 그냥 차는 거예요. 그렇지만 골이 들어가잖아요. 요새는 잘 안 들어가는데 그 왜 그럴까요? 50번, 100번, 1000번을 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참 대단한 나라인데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대회예요. 18세 아이가. 여러분, 연주를 보시면 끝나고 나서 그 연주에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사실 심사위원이기도 한 그분이, 여성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18살짜리 연주를 듣고, 그는 외국의 그 유수한 클래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순수한 국내파입니다. 한예종 출신이죠. 여러분, 한예종은 그 기능만큼은 사실 최고여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더 실력을 또 다른 부분까지 갖추면, 공부도 잘하면 서울대를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 우승은 준결승에서 이미 끝이 났다, 악마적 기교를 요구한다는 리스트의 초절정 기교 연습곡, 내가 하도 난리를 쳐서 한번 봤는데 하여튼 손이 잘 안 보여요. 리스트가 다시 치지 않는 난 누구도 그렇게 치기가 쉽지 않다. 완벽하게 연주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한국의 최고 그 분야의 재능이 있는 친구가 500번, 1000번을 음대 들어갔다고 친구들은 까버리면서 미팅하고 난리를 칠 때, 제 생각이지만 500번, 1000번 계속.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한국에 배우러 옵니다. 조성진, 임윤찬 이런 친구들 때문에.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클래식을 잘한다는 건 독일 사람들한테 웃기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할리가 추석 명절에 나와서 창하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우리 웃어야 하면서 웃기지. 이거 잘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잘한다기보다는 참 노력이 대단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걸 만든다는 거.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만은 돌아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쓸어버릴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잘 우리는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마다 흑사병, 스페인 독감, 그런 시대마다 그 시대에 다 수천만 명이 죽어갔지만 세계적인 영성학자들은 그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로욜라, 이나시오, 또 노리치 줄리안 같은 이런 영성학의 대가들은 그 어두운 시대에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삶을 통해 그런 영성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고요하게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내게 원하는 건 넌 너답게 살아. 우린 대단히 유니크한 존재이고 다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답게 사는 겁니다. 제가 정말 한국에 담고 싶은 목회자 때문에 열등감에 가슴 아파 절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새벽에 넌 네가 돼야 돼. 네가. 세상은 유능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고 다양한 목회자가 필요하니까요. 만물이 그렇습니다. 새는 그 새 나름대로 새 종류도 많잖아요. 또 꽃은 각자의 꽃다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박꽃이 너무 벚꽃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난 호박꽃인데. 여러분, 이 비교는 정말 모두를 바보 만드는 대단히 소모적인 싸움입니다. 자기다움으로 살아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후회 없고요. 그건 내가 가야 할 길인데. 근데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그 나답게 사는 길을 찾는 건 쉽지 않아요. 아이가 걸음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영적 여정도 그렇습니다. 때로 이런저런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미화한 무슨 비전, 바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욕구에 휘둘려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지만 가보면 그건 욕망이고 욕심이고 진정한 갈망이 아니고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까요?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사실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뭘 해야 되고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꾸 작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당했던 그 참담한 어둠 속에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을 통과하면서 그는 자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축복이에요. 아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 이게 인생입니까? 무엇을 했든 무엇을 남겼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이 목회 준비 달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그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도대체 담임 목사에게 누가 그걸 검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영성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회복하려고 애를 써서요. 아주 편안하게. 그러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면 특별한 책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 다양한 굴레를 벗고 자유롭게 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한계와 약함, 자기 안에 상처만 보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어둠을 벗어내고 눈의 비늘을 벗겨내고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무너진 자 다 치료받고 우뚝이 세워지는 것. 수가성 여인,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면서 인생 다 거들났잖아. 돈에 완전히 절어빠진 삭개오, 또 언제나 정신 못 차리는 12제자, 그리고 자기 교만이 목까지 잡던 바울까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고요하고 온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린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건데,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할까요? 훈련이 없을 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선수 수없이 많이 몸이 근육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연주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얘기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지난 1000년을 돌아봐도 최고의 문인이다. 와, 이거 대단한 찬사 아닌가요? 이 사람이 어떤 한 직업을 하면서 당신은 1000년 동안에 손에 꼽아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 하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매일 꼭 같아요. 그리고 5시간에서 6시간 동안을 200자 원고지 20매의 글을 씁니다. 굉장히 다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10km를 달립니다. 꽤 먼 거리죠. 수영을 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다가 오후 9시면 정확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지금 나이가 74인데요. 수십 년을 똑같이. 이건 그의 삶의 루틴이에요.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그의 독창성, 또 모든 작품의 필요다. 여러분, 이건 하루키만이 아니라 정상에 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런 반복을 10년, 20년씩 해온 사람들입니다. 창의적 발상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고 수없이 반복된 일상의 연습이 쌓이고 쌓였어. 그게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룩한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고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없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3, 4, 5 짝지어서 맨날 맛집 순례하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카페 저 카페 다니면서 사진 찍어 올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맛집 책을 한 권 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세상을 이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고독하게 아무도 주목하는 그 시간에 매일매일 가랑비에 어쩌듯이 조금씩 실력을 키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제 부흥에도 이어지는데, 사실 정말 강사 추천을, 우리 강사 추천 교육자 팀이 있어요. 추천을 몇 분 했는데 제가 좀 다 노했습니다. 뭐 한 분은 좀 우리와 신학적인 노선이 다르고, 또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은퇴 목사님이시지만 연세는 저보다 한두 살밖에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구의 아주 대표적인 목회자시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냥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신앙 그 자체예요.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 또 신앙 여정을 달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꼭꼭 집어주고 싶은 그런 항목들을 이 설교에 담았겠죠.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적인 첫걸음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